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시작. 네,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아주 위대한 그런 왕이지만 또한 그는 아주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였던 그런 인물이죠.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들어주소서. 이 공경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또 다윗은 한숨 짓는 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아뢰옵나니 귀를 기울이소서.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그리고 죽음의 절박함 앞에서 기도하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르는 채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질병으로 힘이 들 때에도 야훼여 힘이 부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뼈 마디마디 쑤시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또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슬픔 앞에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 탄식의 삶이 끝나고 희망과 소망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위하여 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94편 18절 19절에서 시인은 그의 마음이 태산 같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다리가 휘청거립니다 하고 말하면 야훼께서는 당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위로해 주심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채워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한숨 짓는 일들을 여러분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죽음의 고비 앞에서 어떤 이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거나 또 어떤 분들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 다리가 힘이 빠지고 또 한숨 짓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들, 그 고난들, 그 고통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바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늦은 밤에 또 다른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서 양식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한 짧은 이야기이죠. 여행 중에 친구 집에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그러나 이 늦은 시간에 그것도 오늘 이 친구가 저녁을 먹지 않고 굶주린 채 이 친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는요, 그 사람이 몇 시에 찾아오든 언제 오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리고 온 사람들을 정성을 다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화인 거거든요. 갑작스러운 이 친구의 방문으로 당황하는 친구는 자기 집에 식사할 것이 없고 또 식사를 지금 준비하기도 너무 늦은 시간이고, 그래서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고대의 집들은 거의 대부분의 방이 하나죠.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늦은 밤에 자고 있을 시간에 문을 두드리면 다른 식구들도 다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떡 3덩이, 빵 3덩이를 달라고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그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빵 3덩이, 이것은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이거든요. 저녁 먹을 수 있는 한 끼 분량의 식사를 얻고자 친구의 집을 그 늦은 밤 문을 두드렸을 때 집안에 있었던 그 친구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구절 끝부분을 여러분 잘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 떡을 줄 수 있겠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줄 수 없겠다는 이야기 같습니까? 끝부분이 이렇잖아요.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없다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이 이야기는 줄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 이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다. 주겠느냐,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게 아니라 줄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지금 피곤해서 어쩌면 이 집안에 있는 친구는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근심스럽게 하지 말라고, 성가신 문제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래도 친구인데 여러분 좀 야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만큼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 친구의 요청을 뿌리칠 만큼 상황들이 이 친구의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어쩌면 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뭔가 가족들과 이제 깊이 잠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 친구에게 문을 열어 지금 빵을 차려서 준다는 것이 굉장히 성가시고 귀찮은 일처럼 느껴졌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네에게 이 빵을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안에 있는 친구가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 떡을 빌려갑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됨으로 인하여,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이 떡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무엇으로는 준다는 겁니까?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준다는 것입니다. 이 간청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그의 간청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떡 3덩이를 빌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또 더 바르게 직역을 하면 뻔뻔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이 없이 이 친구 집에 찾아가서 오늘 마치 자신이 채권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뻔뻔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빵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친구는 떡을 얻어도 못 얻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친구 집을 지금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굶주린 친구를 먹이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절실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또 끈기 있게 오늘 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밤중에 어쩌면 이웃까지 깨워서 소음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창피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떡을 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청하는 기도, 뻔뻔한 기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기도로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끈기 있게 구하라고 예수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속히 또한 들어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상의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가르쳐준과 동시에 또한 끈기 있게 우리에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응답이 지체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속히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일부러 듣지 않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아니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오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세워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지체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가 지체된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이 지체될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응답은 반드시 주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구하고 그리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 기도의 응답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은 이방인들이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물뱀이라고 그럽니다. 이 뱀이 이방인들이 주로 식용으로 사용하니까 이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놓으면은 생선을 요리한 것처럼 뱀을 요리해서 놓으면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한 그런 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뱀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뱀을, 그것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이 알은 계란을 말하거든요. 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정갈은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 모양이 꼭 달걀 같은 그런 동그란 모양이 되지요.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달걀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도 이와 같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아들이 달라고 하는데 엉뚱한 것을 주는 아버지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너희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 살았거나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본성 자체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이처럼 본성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그 자녀에게 준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신데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그 자녀된 너희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주는데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 이것이 가장 너에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성령을 어떤 힘, 파워, 능력 이런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성령님은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그분은 인격체이시죠.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어떤 능력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서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종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내 욕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 잘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늦어지거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예스라는 응답도 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웨이트라는 응답도 주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노라고 하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응답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 그런 존재로 빚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을 방해하고 내 욕심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치 저 이방의 신들처럼 무엇이든지 다 요구하는 대로 다 그냥 응답해 주는 건 그런 신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내 신앙이 더 태보해지고 내 욕심만 더 차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지배를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많이 기도했지만 10년 동안이라는 이 세월 동안 사울이라는 왕을 피해서 도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 고난의 시간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끝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삶의 고난이 여전히 이렇게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가난했고 배고팠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가끔씩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모른 채 하십니까?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속상함을 하소연할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시편을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그 시편 속에 마지막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때로는 다윗과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끝나지 않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믿는 사람도 걸리죠. 믿지 않는 자도 죽음이 찾아오고 믿는 자에게도 죽음이 찾아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똑같은 그런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차이가 뭐죠? 믿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실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세월을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을 얼마나 성숙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다윗이 성숙한 자가 되고 난 뒤에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었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없고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바로 응답해 주고 그랬으면, 그가 미성숙한 가운데서 왕이 되었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치유할 때 병이 다 나았지만 자기 자신의 병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눈에 생긴 어떤 질병으로 추측하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내게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잊고 있었어요. 이 눈 하나 불편한데 이 하나 불편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수많은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수많은 응답해 주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눈 나쁜 것 이거 하나를 평생 품고 살면서 이것 때문에 항상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떠올리게 되는, 바로 그런 은혜의 통로가 이 질병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도 저에게는 질병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기도한, 수십 년을 기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중단한 지 이제는 좀 꽤 됐어요. 그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로 주신 것임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엄청나게 교만했을 겁니다. 그 질병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질병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 아마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분명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질병을 가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것 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좀 더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기도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나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라 하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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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죠. 오늘 친구의 집에 찾아왔던 그 친구처럼 간청하는 기도, 뻔뻔한 기도, 여러분, 그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자신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보 기도도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도의 확실한 응답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찾을 때 그 간절함이 옆에서 돈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보다 돈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더 간절하죠. 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양을 찾는 마음이, 그 주인의 마음이 가장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중보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보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간절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더 끈기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자리로 나갈 때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또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